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부흥회 통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부어 주시기를 감사한금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신흥정 목사님 소개가 필요 없죠. 우리 함께 사역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건강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주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새벽기도 말씀에 대하여 부탁을 받고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생각도 많이 나고, 사실은 제 책상에는 옛날에 청년부 사회 갈 때 찍었던 그 사진과 옛날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수련을 했던 그 두 가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 결혼은 또 해서 어떻게 어렵진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조금 집에서도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생각이 났는데 또 직접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더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이틀 동안 우리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니? 라고 전하는 말씀이 빌레몬서의 말씀이죠. 저는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또 저에게 많이 와닿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빌레몬서 말씀은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저희 품흥교회, 하나님의 품흥교회입니다 라는 이름인데, 그 품흥교회의 가장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의 본문은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은혜를 받았던 빌레몬이 자기 집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따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 속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빌레몬은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역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비전은 정말 우리 평신도들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어느 시점에 모두가 목양하는 교회를 세우자.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잘 녹아져서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거라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 빌레몬스의 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 빌레몬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또 어디에 갇혀야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사실은 바울은 예수 그들을 위하여 갇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기 전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갖고 있던 많은 지위와 영향력과 힘이라는 것들이 별로 힘이 없어지는 그 상황이 바로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 가운데 요즘은 이제 재수 번호가 있지만 그와 같은 번호가 매겨지는 거죠. 너의 이름은 의미가 없어. 너가 세상 가운데서 갖고 있던 많은 지위와 영향력은 의미가 없어. 너는 그냥 모든 자들과 함께 쓸모없는 존재요, 악한 존재요, 버려진 존재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말하는 곳, 그게 바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영향력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 인생의 여정의 모든 해석이 좋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진을 하면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좋은 집을 사면 그렇게 아끼고 정말 성실하게 살더니 드디어 그런 집도 이렇게 나중에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래 믿음의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해석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힘겨움의 여정의 인생을 걸어가면 많은 것들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나에 대한 인생의 여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죄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바울이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소리를 바울이 다 듣습니다. 바울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되고 많은 자들의 평가는 내가 원하는 평가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1장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주는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57입니다. 그래 안 보이시죠? 57이 되니까 정상이 나타나요.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는 너무 죄송한데 깜빡깜빡 이런 게 있잖아요. 깜빡깜빡. 핸드폰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몸에 있잖아요. 약간 이상한 정상이 나타납니다. 화장실에 가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약간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주는 무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어떤 몸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의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갔을 때 그 나이가 한 60 혹은 62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로 말하면 한 80 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80에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젊었다면 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인생의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그런 기회마저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심히 주를 위하여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감옥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키웠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정말 평생 함께 가자고 얘기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자기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낙심도 오고요, 실패도 오고요, 괴로움도 오고요, 어쩌면 염려와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아멘교회 오면서 5년 전이 생각이 났어요. 5년 전에 제가 여기서 이런 비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새로운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를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청년꿈 대한대학 ING를 하고 주일날은 우리 품흥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냥 강력하게 비전의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꿈,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꿈은 1년 6개월 만에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1년 6개월 동안 정말 그 안에서 청년들이 많이 자라가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정말 그 짧은 시간에 한 40-50명 정도 될 만큼 정말 많은 자들이 부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왔어요. 1층은 레스토랑을 하고 2층은 스터디 카페를 하고 3층은 강의실이 있고 4층은 정말 소그룹 세미나실이 있고 정말 루프탑이 있는 아름다운 그 건물은 결국은 IMF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빚을 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갖고 있던 그 꿈도 깨어지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비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정말 어디에 예배의 처소를 두어야 될지 모르는 떠돌이 생활을 오랜 시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나를 가두어뒀던 것이 내 비전이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그 생각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나오고 나니까요, 갈 데가 없었어요. 내내 장소를 구해야 된다는, 그 장소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목회사에게 30% 정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30%가 아니고 당신은 거의 100%가 장소 구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공고함이, 고통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그냥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정말 내 인생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만드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갇혀버렸습니까? 코로나에 갇혀버렸어요. 깨어져 버린 비전에 대한 안타까움에 갇혀버렸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제가 갇혀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언가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 꿈과 비전이 나를 가두어 둘 때가 있고요. 직장 가운데서 반드시 승진해야 된다는 그 승진이 나를 가두어 놓을 때도 있고요. 어쩌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 존재감이 나를 가두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몸의 공고함이 나를 가두어 놓을 때도 있고요. 내 자녀의 문제가 나를 가두어 놓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겨워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그 감옥이 주는 고통 가운데 있어. 정말 그 나이가 주는 무게 가운데 갇혀 있어. 이제는 내 인생에 역전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내 마음의 실패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어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불안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너희들이 나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편지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우리는 갇힌 그 바울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갇혀 있지만 갇힌 자가 아니라, 만약에 갇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 그죠? 분명히 삶이, 상황이, 그 고통이 주는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삶이 잘 풀려가고, 그래서 어때요? 목사님, 이번에 취직이 되었어요. 우리 자녀가 취직이 되었어요. 이번에 결혼하는데 좋은 사위를,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감사를 갖고 오는 우리 성도들을 봐도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정말 직장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겨운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오는 성도들을 보면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품흥교회는 당신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품흥교회는 땡땡입니다. 땡땡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어떤 순서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뭐 품흥교회는 눈물입니다. 품흥교회는 뭐입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한 친구가 품흥교회는 사랑과 이별입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과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이혼할 수 있었는데 이혼하지 않고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품흥교회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정말 그 수많은 어떤 고백들 가운데 가장 그 고백이 저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이혼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 11시에도 집에 가고, 그래서 어떤 날은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살고, 아내는 그 집에 또 같이 자고, 뭐 이런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의 그 고백 있잖아요. 정말 그 이혼의 그 두려움이 엄마 아빠에게 기대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혼했을 때 오는 그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느 시점이 지난 어느 날 정말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녀와 예배하고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이혼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잘 풀리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도 아름답지만 뭔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많은 자들이 나에 대하여 무시할 것 같고,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감옥이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그를 지배하지 않고 바로 정말 이와 같은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의 여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 마음 밖에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은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과 같은 분이었죠.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그 많은 것들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력이었어요. 사실은 바울은 젊은 날에 자기를 움직였던 힘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모습이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정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내가 정말 잘 되었을 때는 나에 대한 인정과 수많은 자들이 인정을 먹고 사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남들보다 나는 탁월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나는 어때? 너희들과 달라. 나는 힘이 있어. 라는 그 수많은 메시지가 그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었고 그는 자랑거리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새로운 생명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땅의 그 많은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것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나를 너무너무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생각보다 내 강구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괴롭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기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내 생각하는 것보다 내 강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 많은 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야, 가짜야 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격한 감정이 일어나죠. 억울함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감옥에 나가면 반드시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그 감정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괜찮아. 그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엄습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저는 교수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저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먼 곳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는 소아시아의 그 많은 지역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가능하면 멀리, 더 멀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은 이제는 어디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를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를 가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는 죄수의 몸이 되죠. 그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수많은 장로들이 바울을 붙잡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려, 핍박이 기다려, 환란이 기다려, 두려움의 길밖에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야 라고 하고 그 길을 쑥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고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의지도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언제입니까?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말 주께서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결과가 뭡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몸은 갇혀있지만, 내 몸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갇혀있지만 나는 이 감옥이 주는 곳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혀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혹시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지만 오히려 그 기도 제목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바울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도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갇힐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에 갇혀있는 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막 이혼할 것 같은 성도들을 두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제목에 갇혀있는 나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에 갇혀있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초라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 존재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자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주는 불안함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이 기도 제목에 갇히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제목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가 기도 제목보다 더 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럽니다. 엉종이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엉종이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바울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너는 어디에 갇혀있니?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나는 평강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에게 생동감이 있어. 나에게 생명력이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감옥 밖에 있는 빌레몬아, 너는 지금 어디에 갇혀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가서 얘기하면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생명의 이야기를 해주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내비게이터의 대표로 계시는 박남규 간사님이세요. 그냥 평신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냐면 그 간사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할 때가 경북대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사역했던 아이들이 누구냐면 8호 학번. 제가 8호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유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첫 사역에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0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어느 시점이었어요. 간사님이 만약에 50대면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저는 막 비전에 막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15년이 많은 그 간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신 목사님, 만약에 제가 50대 어느 초중반이 되면 저는 거룩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다시 거룩해지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거룩해졌더라면, 정말 거룩해졌더라면 나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을 잃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 나눌 수 있었을 것인데, 나는 그때 50이 갖고 있는 그 열정, 50이 갖고 있는 그 야망, 50이 갖고 있던 그 영향력이 나를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뭔지를 많이 알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 비전 때문에 많은 자들을 잃어버렸고, 그 비전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고통을 줬고, 그 비전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거룩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을까. 뒤돌아보면 내가 50이 될 때 다시 만약에 나에게 50이 온다면 거룩해지고 싶어. 두 번째는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하여 트레이닝을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은 내려놓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떠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어느 나이가 되면 내려놓아야 되지만,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한평생 해도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비전이 생겼어요. 청년꿈 대한대학 ING 캠퍼스와 품원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이 오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함과 나에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비전은 끝이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3살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53살은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에게도 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결과를 내고, 빨리 열매를 내고, 왜냐하면 목회를 10년도 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4년의 목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청년꿈 대한대학이 무너져도, 너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거는 끝이 없어요. 주님 오는 날까지 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내가 한 10년, 15년 정도는 우리 품원교회 성도들을 미친 듯이 사랑하다가 그만두면 되고, 내가 목회를 마치는 그 어느 날 정말 이제 마음껏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런 안도감, 안정감이 제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세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첫째도 곧 결혼할 것 같아요. 막내도 빨리 보내고 싶어요.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제 아내와 같이 평생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목회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많이 생각났어요. 부목으로 있을 때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생각인데 목회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정말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회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목회였으면 제가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은퇴했는 장로님들 그죠?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내만 먹고 살면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평생 주님 닮아가면 좋습니다. 네, 장로는 내려놔도 주님 닮아가는 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장로를 내려놔도 네, 사랑을 하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